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런 후 5장, 6장에 이르러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매우 강력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일각에서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이자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의 전파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글로웨의 집 편으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라는 표현에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굉장히 실망감이 넘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도시의 이방인들조차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흉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바울을 충격적으로 또한 슬프게 만든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명백히 정죄하는 가증한 죄가 공동체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애통하지도 않았고 범죄자를 출교시키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의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정도의 죄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꾸짖으면서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공동체 안에 중대한 죄악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과 또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목회자이자 사도의 권위로서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를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의 처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의 출교를 강력하게 명령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따라서 죄는 누룩과 같은 전염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근친상과 같은 죄를 알고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마비 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정결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범죄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출교라는 7인은 겉보기에는 매우 냉혹하고 무자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도리어 죄인에게 베푸는 궁극적인 사랑의 조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방치하면 죄인은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어 단호한 건징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을 멸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고 있는 7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7위는 파멸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7위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 자신의 겉면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고자 자세한 설명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죠.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 동굴이나 산속으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세상을 떠나 고립되는 운둔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단호하게 금지하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함이나 사기 등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며 끝내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공동체에 주신 권한은 바로 이처럼 내부의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음행과 탐욕과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를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성도의 연약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 수단들을 활용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가 거룩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교회 거룩을 유지할 때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한 죄에 넘어졌을 때는 다시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정결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